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4장 15절 16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새해를 주께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한 해를 우리가 늘 주께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온전히 드리면서 살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시련과 낭만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해 하여 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살아계심을 보이시며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임을 얻고 주를 더욱더 앙망하며 삶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매일매일 주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아니고 능력 없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으로 되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사탄의 권세를 주께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그런 산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작년에 신년 송구영 신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는 캔사스 시리에 I have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수양회가 있죠, 그죠? 그게 한 몇만 명이 참석하는 큰 모임이었는데 그곳에 갔다가 와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 아들과 딸이 함께 왔고 여기 계신 분들도 몇 분 참석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제가 이곳에 왔을 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온 지가 한 1년이 넘었는데, 한 2주, 매달 2주를 왔죠. 3주 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러나 이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지나가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은 제가 왔을 때 많이 지쳐 있었고 힘들어 있었고 또 낭망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저도 또 거기에 또 위로하기는 그냥 회개하라고 목에 핏대를 내가면서 여러분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었습니다. 우리 방금 목사님과 사모님은 저희 회개하라는 소리 때문에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권사님 부부도 그랬을 것 같고, 그러나 다들 잘 받아주시고 또 회개하는 그런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지난 한 해가 돌이켜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제 회복시키려는 그런 준비를 한 그런 한 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 교회에 오면서 느끼고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준 것은, 제가 이곳에 올 때 제일 처음에는 토요일 날 새벽 기도와 그리고 성경 공부를 했고 또 주일 예배를 드리고 갔는데,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려면은 금요일 날 콜럼버스에서 6시나 7시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 날 저의 일이 가장 바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날은 저녁 9시가 넘었는데 출발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시계를 1시 반에 맞춰놓고, 알람을 맞춰놓고 이제 자고 난 뒤에 출발하자. 2시에 출발하면은 여기에 도착하면은 딱 6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잤는데 시계가 울릴 때가 된 것 같은데 왜 안 울리지,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2시 15분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늦은 것 같다. 그런데 제가 빨리 옷을 갈아입고 출발을 했는데 4시간 반 만에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 새벽 기도 시작하는 정각에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때 느낀 게, 제가 2시 15분에 눈을 뜬 게 뭔가 이래 저를 갖다가 흔들어 깨우는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시 반에 일어나면은 제가 이래 엄청 피곤하니까 9시에서 2시 반까지 잤으니까, 2시 15분까지 잤으니까 5시간을 충분히 잔 거죠. 그죠? 자고 오니까 이제 정신이 맑아졌어요. 맑아지게 하려고 알람을 안 울렸는지 알람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걸 갖다가 느꼈다니까요. 느껴서 벌떡 일어나서 바로 출발을 했는데, 엄청 속도를 내서 밟으니까 4시간 반 만에 여기서 딱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왜 알람이 울리지 않았나 이래 보니까, 그 다음날 제가 돌아가서
낮에 1시 반에 알람이 막 울리는 거예요. AM에 맞춰놔야 되는데 PM 1시 반에 그냥 맞춰놓으니까 낮에 월요일날 제가 집에 잠시 갔었는데 그때 알람이 1시 반에 막 울리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실수하게 하시고, 그래서 2시 15분에 더 자라고 30분 더 자면은 45분 더 자면은 힘을 더 얻으니까 실수하시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는 그걸 느꼈다니까요. 제가 콜럼버스에 있는데 새벽기도 갈 때도 그런 걸 느낍니다. 새벽기도 때도 뭔가 피곤해서 누워 있으면은 귀에 대고 뭔가 하나님께서 일어나라고 막 이렇게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날 때 있고, 어떨 때도 또 뭔가 흔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깨우신다니까요. 이제는 우리 새생명교회가 새벽기도도 나와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제 삶이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제가 또 그곳에 콜럼버스에서 일리노이로 오고 샴페인에서 또 콜럼버스 가는 과정에 자동차에 타이어가 빵꾸가 나서 선 적이 있었어요. 2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장시간을 가니까 플랫 타이어가 되면은 제가 혼자 또 이렇게 차를 세우고 또 스페어 타이어로 바꾸고 그래 가는데 2-3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스페어 타이어로 가면은 이제 속도를 못 내는 거예요. 한 74마일 아니면은 제가 78마일, 인디애나는 규정 속도가 70마일이니까 78마일을 놓고 플러스 8을 해서 달립니다. 그리고 일리노이하고 콜럼버스는 73마일, 4마일을 놓고 달리는데 이 플랫 타이어가 되면은 이제 55마일로 가는 거예요. 조그마한 타이어니까 스페어 타이어가 힘을 못 내잖아요. 또 너무 무리해 가면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이탈을 할 수가 있으니까 조그마하니까 그거 들고 이제 55마일로 달리면은 다른 차들은 쫙 가고 또 뒤에서 빵빵 그리고 너무 천천히 간다고. 그래도 어떡합니까? 55마일로 달려야지. 그래서 달려서 이래 도착을 하고 그러면서 이 타이어가 이제는 이제 올해 이제 겨울이 오니까 타이어를 새 거로 바꾸고 좋은 타이어를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제가 이래 거기 콜럼버스에 중고 타이어 가게가 있는데 한국 사람이 하는 그런 중고 타이어 가게가 있어요. 중고 타이어를 갈아도 한 300불은 하고 새 걸 갈면 600불 정도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 커스터머 어파트먼트에 제 인스톨러가 일하러 갔는데 그 이사를 갔는데 그 집에 타이어 4개를 그냥 거의 새 거를 두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보고가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갔거든요.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타이어가 와 좋아요,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어파트먼트 오피스 가서 메인테넌스 슈퍼바이저한테 거기에 이런 일에 버려두고 간 게 있다. 내가 갖고 가도 되겠느냐? 그러니까 한번
기다려보자. 그 주인이 와서 찾아갈지도 모르니까 이랬어요. 근데 주인이 조금 후에 왔었어요. 와가지고 제 인스톨러한테 이거 너 해도 된다 이러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래 그 타이어를 갖다가 제가 다 갖고 왔어요. 갖고 왔는데 제 차에다가 넣으려고 해보니까 이 사이즈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중고 타이어 샵에 제가 가지고 가니까 이건 캐딜렉 타이어이기 때문에 100불만 내면은 이제 새거하고 거의 비슷한 걸 갖다가 이 차에 맞는 걸 넣어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타이어 100불에 4개를 갖다가 새거하고 거의 동일한 타이어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이래 5시간을 또 왔다 갔다 10시간을 하는 과정에 타이어가 많이 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또 아시고 새 타이어를 100불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이고, 제가 이곳에 오는 동안에 저도 물론 은혜를 받지만 또 여러분들도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 또 은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곳에 오면서 제 나름대로도 믿음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 때문에 오히려 이곳에 오는 일 때문에 오히려 저의 믿음과 저의 내면이 계속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을 갖다가 겪을 때 이것을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들어가셨을 때 또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위로를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다윗이 많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늘 어려움의 연속이었고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늘 감사를 했습니다. 다윗이 적은 시편을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9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함으로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늘 있었을 때였습니다. 사울이 그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죽을 상황에 있고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어떻게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구원을 기뻐했을까요? 어떻게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소망과 감사가 늘 다윗에게는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받아야 할 게 있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또 고집하면서 이것은 내가 꼭 얻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것은 꼭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위로가 없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시고 그걸 또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마음에는 실망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실망과 좌절이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소용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육신의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서 힘들 때에도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하면은 낭만과 절망은 물러가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소망이 생기고 소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을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소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는 낭만과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려운 관계에서 구해주신다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는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위로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트렝스를 준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말 성경에는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strengthen, 그러니까 힘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encourage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를 갖다가 encourage하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소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가 이제는 새해는 회복되는 해, 새해는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봤는데 여러분들 새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 나의 실생활에는 아무 상관이 없으시고 나의 살아가는 삶에는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고 그냥 멀리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살아가는 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냥 의무만 부여하고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그런 하나님, 살아있지 않고 자기의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직접 살아계셔서 우리를 간섭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이 나와는 상관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갖다가 말을 해도 그냥 자기가 고고함과 자기가 그냥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이 있음을 드러나는 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직접 그 자신이 우리의 삶을 터치하시고 간섭하시고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세임을 얻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하고, 진짜 고난 가운데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힘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자기는 늘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무 나에게 도움도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믿으셔야 되겠습니까? 새해에는 여러분들의 실제 삶의 현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밀어주시고 소망 주시고, 그 소망으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시는 걸 또한 볼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낭만 가운데 계속 있지 말고. 제가 요즘 이래 이 교회를 보면 여러분들의 얼굴에 생명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2011년, 아직 2011년 올해니까 올해 초에는 왔을 때 다들 이제 얼굴이 예배에 와도 머리 푹 숙이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제 눈을 보면서 제 말하는 것을 똑똑히 들으려고 눈을 반짝반짝 끓으면서 듣는 것을 볼 때, 소망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집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인격과 인격의 교류잖아요. 제 말이 제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말이 되는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보들 때 그 하나님 말씀을 그리워하고, 그렇죠? 그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돼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데, 어려운 가정에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남편이 자신을 어렵게 할 수도 있고, 아내가 자신을 어렵게 할 수가 있고, 삶 가운데서 또 어려운 일이 주위에서 생길 수가 있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다 사탄이 하는 짓입니다. 이제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다는 것을 따지지 말고, 이 교회를 갖다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흉계요, 사탄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사탄이 이 교회를 갖다가 휘저어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나갔고,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서로 또 책임을 물어가면서, 또 아니면 자기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건 사탄의 흉계요, 마귀의 짓입니다. 사탄이라는 그 뜻은 욥기에 사탄이 하나님의 그 회의 가운데 나타났다 하잖아요. 그 사탄은 세이튼이 아니고 adversary, 원수라는 뜻이에요. enemy라는 뜻이. 사탄은 우리의 원수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갖다가 무너뜨리려 하려고 하고, 좌절하게 하려고 하고, 낭망하게 하려고 하고, 사탄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계속 멀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게 해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려는, 그게 사탄의 목표요, 사탄의 흉계라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허치고,
믿음 위에 못쓰게 하고자 하는 그 강교한 그것이 사탄이 하는 것이. 사탄이 연약한 성도들 마음에 시기와 질투를 불어넣고 그 마음에 미움과 정오를 불어넣기 때문에 서로 싸우고 헐뜯고 비난하고 그런 거예요. 사탄이 흉계거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사탄을 대적하라. 그러면 물러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대적해 나가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 이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이 교회를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전번주에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3분 정도 늦게 일어났는데, 그때 저의 고백이, 하나님, 제가 이게 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것이 제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가 덜 됐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갖다가 전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그걸 안 열어주셨는데, 그 3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전개를 갖다가 쫙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전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를 타겟을 두고 말한 게 절대 아닌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나를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박 집사님은 참 나를 많이 생각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새생명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늘 하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들의 삶에 진실로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힘이 안 되고 또 도움이 안 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와서 삶의 의미만 찾고 교회 와서 그냥 좋은 일 하고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것이 아니고, 새해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가 되었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진실로 여러분들의 삶에 힘을 북돋아 주서 일어나는 한 해,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제 새생명교회가 새해는 다시 새롭게 일어났어.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고, 여기에 요한 1서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요한은 직접 예수님을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도마가 와서 제자들이 다 부활한 예수님을 봤는데 도마는 그때 빠졌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직접 예수님의 그 손에다가 못에 손자국, 그 박은 그 손에다가 내 손을 넣어 보고서야 이제 보겠다. 진짜 자기가 보고 또 예수님을 만나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지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은 진짜 우리가 주목하여 보지 않아도, 우리 손으로 직접 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실제 삶 가운데서 이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또 낭만과 좌절이 생길 수 있으나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게끔 분명히 역사하시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변화되고 삶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한테 임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자유와 평강과 위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새생명교회가 이 한 해에는 진실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한 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인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다시 일어서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 역사를 기다리는 그 소망 속에서 한 해를 보내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십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께 이 시간을 바치게 하여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친히 주께서 머리에 안수하여 주시사 주님, 이 새해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고 또 가정이 회복되는 한 해, 이 교회가 새롭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오는 그런 놀라운 자유와 평강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욱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이 순간순간 살아가는 삶이 새롭고 역동적인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